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수록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우리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1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데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늘 근심이에요. 근심이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와요. 그죠? 또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와요. 근심의 연속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어머니 마지막 소천하실 때도 보니까 마지막까지 근심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님 목회 잘해야 되는데 늘 아버지처럼 목회해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처럼 잘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삼촌처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죽기 전까지 근심하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지금 이 14장을 보게 되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그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 생각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죠. 그래서 그 파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팔러 나가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앞서서는 그저 제가 감람산 가봤는데 감람산 끝자락에서부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송하면서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산 예루살렘 성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임금이 다 된 것 같았는데 그분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근심이 딱 오는 거예요. 같이 갈 때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는 것 해결해 주셔. 아픈 사람 오면 어때요?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셔요. 모든 약한 것도 다 고쳐주셔요. 그죠? 그분이 보혜사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오늘 읽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인데 모든 병 다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 다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셔요. 이 기가 막힌 이 은혜, 그렇죠?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그죠? 14장, 그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보혜사와 성령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천사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잉태시킨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또 뭘 하시냐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을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디모데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뭐 했다고요? 그렇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성경 줬느냐 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근심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더욱더 근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네 근심하지 마. 그리고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에게 예비해 놓을 처소, 그러니까 너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처소들이 다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은 만큼 처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심느냐 할 때 내 생생되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어진 것들이 나의 예비 처소의 귀한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유는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는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공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담아 놓고 있어도 그분은 그냥 들어와 버리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 받아라고 하시는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들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면 어때요? 모든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보혜사는 모든 병을 다 고쳐야 돼. 그러니까 모든 병, 죽을 병도 고쳐야 돼.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요. 나사로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도 고쳐야 되고 모든 약한 것도 고치는 것이 보혜사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다 고쳐주시잖아요.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시는 것이 보혜사예요. 근데 못 고친다? 그럼 보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보혜사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시간에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근심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죠? 베드로 보고 그 수제자에게 너 나 3번 부인한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 보고 욕하잖아요. 면접 보고, 그렇죠? 얼굴 맞대고 분노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3번 욕한 사람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런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주시냐 이거예요. 그죠?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네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근데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내가 했던 능력 동일하게 펼쳐주실 분이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셔. 그분이 오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가서 자 주님께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가니까 가야 되고 나와 또 다른 보혜사 나처럼 너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제 있잖아.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지. 내가 그분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라고 그랬어요. 이 같이라는 말, 비둘기야 새가 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이, 중학교만 나와도 알아먹는 건데 이걸 지규라고 그래. 지규. 그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예요. 비둘기가 성령이다 이게 아니라 비둘기 같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지규라고 그래. 지규. 그래서 비둘기처럼 그런 모양처럼 그렇게 임하시더라. 비둘기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그렇죠?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보였다. 그러면 혀가 성령이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비추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나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항상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철야 때 사도행전 4장 10절을 선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할 때 우리 문복술 장로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무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몇 걸음 못 걸으셨는데 남산까지 올라오셨다고 그걸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고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장혜람 전도사님 간증 구독 한 1000명 넘게 하는 것 같던데 모르겠네. 아무튼 그쯤 많이 봤어요. 아무튼 근데 그 전도사님 내가 안수기도 할 때 손도 안 닿았어요. 그냥 바로 입신 들어가지고 천국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 그거 보는 거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왜? 바울은 이미 천국 갔다 와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도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는 12명이 아니고 바울이 나도 사도다. 근데 그걸 누가 증거해줘요? 베드로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맞다. 바울이 한 말이 곧 내가 한 말이다. 그러니까 사도가 13명인 거예요. 12명이 아니라 13명. 사도 바울 포함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 제비 뽑을 때도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의 서신도 마찬가지. 누가 증거해줘요? 사도 바울도 사도야. 그러니까 도합 13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된 나는, 바울된 사도된 나는. 그러니까 그 사도가
13명이 되는 거죠. 마띠아가 제비 뽑아가지고 된 것처럼 그때도 누가 주관하느냐? 베드로가. 그러니까 총 13명이 되는 거죠.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가 네가 사도다 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주님이 부활로 친히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갑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이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행한 일도 다 하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상 힘든 부분이에요.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할 때에,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24절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 핵심이 딱 이래요.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면 기도 응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없어서, 자,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왜 안 나타나느냐, 이것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타나 할 때 핵심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그 성령 받고 사랑하면 그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네가 사랑하잖아, 병마 떠나가. 사랑하잖아, 너희 문제 해결돼. 사랑하잖아, 회복돼. 지금 소망이 없어, 근심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근심이 떠나가고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이 없어져요? 나만 사랑하고는. 근데 말씀은, 그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24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이번에 31명이 오셨는데, 왜 선교사님들, 다른 선교사님들의 기도 응답 받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내복이 있다. 이미 하나님은 내 태어나기 전에 내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8절 9절 10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누려야 될 것, 써야 될 것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건 누가 보여줘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쫓겨난 거죠. 근데 다시 임재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옌크리스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 받고 사랑하시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옆 사람이 낫습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뭐래요? 나보다 더한 능력이 너에게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날 거야 하는 거예요. 너보다 나보다 더한 능력이, 여기서 지금 사랑하라, 사랑해라는, 계속해서 사랑하면, 그렇죠? 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만은 다 떠나갔다. 사랑하면 낫습니다.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낫습니다. 근데 믿음이 지금 정신 차려야지, 아니야.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됐듯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 아멘. 사랑하시면서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의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잖아요. 지금 14장에서. 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라고. 자,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누가 이것을 잘 알려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잘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근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근심하지 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나도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보좌에서 너희의 예비할 곳을 준비해. 그런데 내가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근데 그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려면 사랑해. 사랑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응답을 해 줄 거야.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됐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해되시면 좋겠는데 이해 안 돼도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아멘. 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20절이에요. 20절.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사랑하면
20절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고 좀 갈 필요가 있죠. 20절에 자 보면 20절에 그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축도로 늘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근데 함께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 휘장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도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기록이에요. 다른 이에 관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그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해결돼야지만이 제가 해결돼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근데 피로 해결되는데 사람의 피는 다 더러워요. 그래서 이 피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도 해결 못해요. 구약에 우리가 번제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5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정가시킵니다 하고 이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고 화제고 다 그런 제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몰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하나 좀 잘 알아도 우리가 나의 기도는 이제 우리 이태원 교회 안에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면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근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그분이 주신 이름으로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이제 헬퍼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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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자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